아버지 날인데 아버지 날에 좀 보여드릴 영상이 없나 한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날에 드리는 영상, 또 어버이날에 드리는 영상은 많은데 아버지 날에 드리는 영상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세상에. 참 아버지는 이래서 외롭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버지도 고생합니다, 아버지도 하는 거 있습니다, 뭐 그걸 주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앞에서 감히 아버지가 나도 한 거 아니요, 나도 고생했어, 이렇게 말할 염치가 사실은 없어서 아버지 날이라고 하나 정해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 감사하게 넘어갈 뿐이죠.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만 저 같은 아버지의 심정도 참 자녀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아내를 생각하면 또 죄스럽고, 내가 정말 이렇게 아버지 노릇조차 못해주는구나,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 되게 하셨는데 내가 이 가정을 위해, 내 새끼를 위해, 내 아내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어머님은 얼마든지 어떤 어머니라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자격이 있는 아버지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죠. 나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된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정말 못난 자식, 어떻게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떠나갑니까? 그런 자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줬습니다. 그냥 그 생명을 그냥 확 다 부어줬어요. 너희가 내 마음을 몰라? 너희가 나를 떠나? 아니다. 네가 뭐라고 해도 나는 너희의 애비다. 나는 너희의 영원하신 아버지다. 그러시면서 아예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생명을 말이죠,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면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같은 아버지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아버지를 몰라주고 이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들은요, 가끔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곧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었어?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인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면,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믿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사는 것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죄가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큰 죄죠. 이 세상에 그보다도 더 큰 죄는 없지요. 이 세상에 사람을 죽이는 죄보다도, 간음을 하는 죄보다도, 세상의 어떤 죄보다도 더 큰 죄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나는 몰라.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하는 죄. 사실은 이 죄보다도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께, 제가 지금 어제도 아버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셔서 한참 통화를 했는데, 이제 연로하신 아버님, 이 이역만리 타양에서 한번 가서 뵙지도 못하고, 아버님 제가 한번 가서 뵈야지요.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나 걱정하지 마라. 나는 괜찮다. 네가 혹시 이럴 때 와가지고 혹시라도 또 오미크론 걸리면 어떡하니? 아예 오려고 생각도 하지 마. 그저 한 내년쯤이나 이제 완전히 조용해지거든. 그때 생각해보자. 아직도 아버지에게는 자식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자식은요,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해드릴 게 없어요. 내가 뭘 해드리겠습니까? 그 아버님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뭐 아버지를 섬긴다, 뭐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저 죄 짓고 살아가는 것밖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아버지 날에, 이 주일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한 가지 할 일, 아니 이것만은 꼭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이는 일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믿어드리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 속에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야말로 그냥 그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뭐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이 다 있을 거예요. 자라가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들 해보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왜 생각하는 나의 이상형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러셨으면 바로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우리 아버지가 좀 일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좀 이런 아버지가 되면 좋은데,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아버지, 오늘 말씀했잖아요. 우리를 항상 경책하지도 아니하신대, 우리를 죄를 따라 처치도 아니하신대, 죄를 따라 갚지도 아니하신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하늘같이 높고 크시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또 보십시다. 자, 12절 말씀부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죄를 처벌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많이 옮기셨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아버지 생각하면 맨날 해초리 드는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 생각하면 나를 심판하시는 아버지, 나의 죄를 정죄하시고 그 죄 때문에 나를 벌 주시고 책망하시고 나를 지옥으로 보내시는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것은 롱 아이디어. 오늘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아버지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죄를 따라 처치하시고 죄를 따라 갚으시는 그런 분이 아버지가 아니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 생각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죽어가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삼아가지고 마치 이 세상의 검사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막 이런 죄를 말하는 검사처럼 그런 분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죄를 어찌하든지 우리에서 떼내가지고 멀리 옮기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쪽과 서쪽의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마일입니까? 2마일입니까? 3마일입니까? 동쪽과 서쪽은 끝과 끝이잖아요. 베일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원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옮기셨는데 어디로 옮기셨을까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지요? 어디에다가 갖다 놔야 그 죄가 우리에게 다시 달려들지 못합니까? 어디로 옮기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어디에? 주의 등 뒤에 던지셨대요. 세상에, 아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떼어내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등 뒤에다가 쫙 던지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등에다가 다 지시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을 다 해버리잖아요.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예수님이 그 벌을, 그 심판을 다 받아버렸단 말이죠. 다시는 그 죄가 우리에게로 돌아올 수도 다시 달려들 수도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에 그 유명하신 그분 계시잖아요. 왜? 이 누가 부하가 수류탄을 갖다 잘못 던져가지고 세상에 자기 앞에 떨고 있는데 어느 대령님께서 자기가 그냥 그 수류탄을 탁 몸으로 덮었는데 막 꽉 터져서 돌아가셨다는 말씀 아시죠? 그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작전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는 죄를 다 해가지고 던지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받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와 심판을 한 번에 다 받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세상 살아가며 자주 듣게 되는 아주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만은, 네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텐데 한 가지만 기억해라. 절대로 다른 사람 보증 서주면 안 된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시지요? 그렇죠? 그래요. 실제로 보증 때문에 아주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도 종종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럽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다른 사람의 보정을 쓰는 일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일은 하지 마라. 성경에서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정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믿을 수 없는 우리같이 완악하고 간사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그걸 덮었어요. 뭘 믿고 우리에게 뭘 믿을 게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었어요. 이건요 보정 서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아니 수천 배는 더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그걸 다 아시죠. 보정도 서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서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니까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거든요. 너는 원래 나의 자녀다. 내가 너의 친아버지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타락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갓난 아기를 말입니다. 어느 나쁜 도적놈이 와가지고서 악습을 품고 그 갓난 아기를 도적해 갔어요. 갓난 아기를 도적해 갔단 말이지. 그러면 갓난 아기가 친부모를 찾을 길이 있습니까? 찾을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 갓난 아기는 평생을 그 도적놈을 자기 아버지라고 믿고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와 똑같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0%. 절대로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았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셨습니다.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야. 우리가 아무리 믿지 않으려고 해도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보고 우리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그보다도 더 증거가 되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13절 말씀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아비를 예를 들어줘요. 네 애비를 봐라. 애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니? 그처럼 나도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고 씻어주기를 원하고 죄에게서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너를 나의 집으로 오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를 두셨겠습니까?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했겠습니까? 너희 아버지를 보고서 너의 영원한 아버지인 나를 생각하라는 거죠. 나를 찾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하시려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주셨고 또한 어머니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다 흙이 되고 먼지가 되고 진토가 돼버리는데 뭘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끝이지.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자, 보세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진토가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토가 되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에게는 영원을 사는 영혼이 바로 너희의 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인생이 바로 자기의 영원한 아버지도 몰라, 그리고 자신이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영원히 사는 영혼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도 몰라. 그래서 영혼이 떠나가면 이 몸이 진토가 되어버리는 것인데, 세상에 진토가 될 자기 육신만 가지고서 그것만 자기 자신인 줄 알고 거기에만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돈이고 무엇이고 다 육신을 위해서만 다 쓰는 거예요. 자기의 참 영혼, 자신의 참 존재를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경외하지도 아니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전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없애주셨어요. 우리에게서 심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심판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가? 이 세상의 그 악한 원수, 아버지에게서 갓난아기를 빼앗아 갔던 그 악한 마귀를 영원히 불태우는 그곳에 우리가 스스로, 나는, 내 아버지는 당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아버지는 이 세상의 마귀이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겠다고. 그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께는 이 죄라는 단어조차도 없을 정도로 죄와 관계없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 죄에서 죄 없는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 심판으로, 그 불못으로 우리 스스로 쫓아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가겠다면, 여러분이 가겠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자신의 살도, 자신의 피도, 자신의 사랑도, 자신의 생명도 다 부어주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심판을 향해 간다면 하나님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자리로 가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자, 그리고 감사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되죠. 이 세상의 가장 큰 불효는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자식이 먼저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든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불효입니다.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 스스로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보다도 더 큰 불효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이것은 하나님도 구원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세상에는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맹세하고 싶어요. 맹세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왜 그렇게 맹세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왜 그 맹세를 하시는지 아느냐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바로 애비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도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가 복받기를 원한다. 네가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 네가 더 번성하기를 원해. 이것이 이 세상 육신의 아버지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해요. 세상에 하나님이 무슨 맹세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해. 네가 복 받기를 원한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믿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귀신은 또 섬겨야 된대요. 우리는 귀신 못 섬기면 안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는데요. 귀신 섬긴다고 제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데요. 세상에 이같이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멸망을 향하여 그 귀신들과 함께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로 밟으면서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은, 그렇지요, 우리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 세상에 제일 좋은 복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이보다도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 아버님이 제게 그 얘기를 하더군요. 아버지가 이제 80, 90을 바라보는 연세가 되니까, 얘야,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 명예, 세상 권세, 세상 재물 아무것도 아니다. 기현아, 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이제 얼마나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래요. 좀 불편하게 살 수도 있고 뭐 없이 살 수도 있고, 여전히 환난 많은 세상, 요즘 같은 세상에 가스비가 좀 있으면 7불까지 올라가는 이런 세상, 이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지금 남은 세월이 힘들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거 그렇게 기이하지 마세요. 원래 인생은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인생은요, 고해라고 그랬어요.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고 못 살아봐야 얼마나 못 살고, 그거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그것으로
어찌 살아도 관계없어. 이건 제 육신의 아버지의 말입니다. 관계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지 마라. 사실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마 저희 동생들이 요즘 돈 번다고 바빠가지고 그냥 이 손자들 손녀들 다 이제 너무너무 바쁘니까 아버님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세상에. 큰 놈은 이 멀리 있어가지고 전화도 잘 안 하지. 작은 놈들 애들 전부 집 바쁘다고 할아버지 그렇게 혼자 계시는데 잘 찾아가지도 않으니까 아버님이 속이 상해서 하는 말입니다. 기현아, 너는 그런 것들에게 자꾸 해서 바쁘게 너무 정신없이 살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사람이란 자고로 인간의 도리를 알아야지.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이놈들 찾아오지도 않아. 밥도 안 사줘. 전화도 안 해. 그게 인간이냐?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사실은 우리 육신의 아버님도 서운하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서운해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생명까지 다 부어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말이죠.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마음 너무 서운게 하지 마시고 항상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남은 인생을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주님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 재물 모으기 위해서, 세상의 산의 진미 먹기 위해서, 세상 권세 붙들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셨기에 사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에 사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그 뜻대로, 그 계명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도리인 것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날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